제가 성지교회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구겨지고 모난 부분을 좀 펼쳐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간증 형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전과 후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생태학적인 그런 시기를 또 유년기를 보게 되면 경기도 평택 가깝죠.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평택시로 승격이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을 소개하자면 저는 고아입니다. 지역 사회와 공유를 잘하시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버지와 또 그 반면에 외향적이시면서 삶을 참으로 잘 이렇게 견뎌내시고 강하게 생활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이남 이녀 중 저는 막내로 태어났고요. 지금은 두 분 모두 다 소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어머님은 집사님으로 섬기셨고 아버지는 성도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흑수저라기보다는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의 논과 밭이 평택에 참 많았다고 또 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성장하는 유년기에 저희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졌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에서는 공부의 속처가 앞이었는데요. 몇 명 안 되니까. 서울에 가니까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하고 학교랑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아이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교에 가게 되면 서울대에 들어가고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가면 서울 상대를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 상대를 갔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역시 그때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휴학 상태에서 경기도청에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고요. 물론 이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이슈들이 많았지만 주의 은혜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시 학교를 복학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는 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 전후에 섬겼던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다가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그런 시점을 보게 되면 저는 제가 6살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님, 형제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모님이 5분,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해서 5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고모님이 인천 승희감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와 언니를 전도하면서 제가 살았던 그 어서 감리교회 그 어서리 마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양강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연합 그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저의 그때부터 첫 기도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방언으로 첫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리 기도원을 간다든가 또 반복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마무리를 참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시골의 작은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20명 정도 됐는데 밤마다 나와서 한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막 기도를 했던 정말 모두 다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는 이렇게 종이 있었어요. 그걸 딱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고 그래. 학생 빨리 집에 돌아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도 지각을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또 서울로 전학을 가서도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서울 경동감리교회라는 곳에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매주 새벽 2시까지 아주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철야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회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중국 방언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를 하시던지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방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고3 때는 공부를 해야지 우리 그 전사님하고 총신대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9명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정말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물론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일 거예요. 한 2m 정도 떨어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방언밖에는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참 이상하시죠?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면 주님을 만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면 또 콰이타임,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을 그때부터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기도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중등부 선생님이 권사님의 사위분이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와서 학생들한테 굉장한 그런 것들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먼저 배우고 성경 공부를 늦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신앙의 왜곡이나 어떤 잘못된 신념, 이분법적 사고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죠.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 부분에 있어서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성화라는 성숙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세 번째로 심리적 방어 기제로 나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러낼 때 주께서 나의 메스를 들어서 나를 아픈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적 그런 방어 기제로 저는 참 많은 그런 회피라든가 투사라든가 합리화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온갖 기제라는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런 유년기, 성장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분석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를 배우는 어떤 부분에 영향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이런 방어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고통, 이런 고난을 무의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방어 기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그것도 신경증에 걸린다든가 또 너무 안 쓰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 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이라든가 억제라든가 또 안정, 애착이 돼야 되는데 불안정, 애착이라든가 분리, 불안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동일시라든가 투사, 회피, 전치, 또 합리화, 부인, 또 수치심, 거절에 대한 상실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전인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학적인 이해, 생물학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영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네 가지 기준에서 말을 하게 되죠. 인지라든가 정서라든가 의지라든가 대인관계,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지는 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다음에 정서라는 것은 그런 감정의 범위, 그다음에 인식 능력, 표현 능력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뭐 대인관계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것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생애 주기, 또 생태적인 발달적인 그런 것에 참으로 방어 기제가 너무 많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도 무식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넷째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here and now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출발의 현주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대속의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의 생태학적인 생애 주기와 영적인 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성숙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인간을 아직 멀었지만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라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이런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건강한 것인지 균형과 조절이 잡혀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물론 66권의 말씀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을 접게 되면 시편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편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와 또 찬양, 때로는 탄식, 저주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저주와 또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때이지만 공부에 집중한 내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의 맛을 단계별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새록새록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저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는 과정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분에게 배웠고 그런 분인데 조크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아침밥을 처먹는 사람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분이 그렇게 조크를 했을 때 다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을 먹고 하든 먹지 않든 조용한 시간 본인이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직분과 질서에 상관없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뜰을 지나 떡상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터를 가든 가정을 케어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지런한 그 단어가 계속 저한테 들려집니다. 요즘에 계속 정직, 정의, 공의 계속 그래서 의인과 악인 말 이런 거에 대한 게 계속 되풀이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의 메스로 저의 심장을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또 때때마다 앉아서 화살기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화살기도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죠.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지키고 전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히브리서 12장 이 3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말씀에 일용할 양식처럼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만서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주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셔서 또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을 주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과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데 인색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을 나누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가기가 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 우리를 합리화하는데 정말로 빠른 나의 발을 발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방어기제를 하나씩 벗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깊게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습관과 훈련이 되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잔잔한 변화와 보혜사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하나님께 드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